자식을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을 고생시키고 싶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 좋게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왜 탕감이라는 게 있느냐?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치료예요. 내 그 병 치료할 수 있다. 굉장히 힘든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 그 병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그게. 그것처럼 타락한 인간에게 너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보다 큰 소식이 없어요.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다. 이게 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게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탕감이 있느냐? 왜 인간이 그렇게 탕감 요건을 치루어야 되느냐? 인간이 잘못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잘못한 인간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아담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 모르고 저질러 놓은 죄가 있어요. 업이 있어요. 그 업이 다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 시대를 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탕감 조건을 치르는 것, 탕감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섭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나님 복귀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탕감 조건을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협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적 배경의 그런 조상들의 아픔과 걱정을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탕감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뭐예요? 탕감 재수 없는 것, 고생하는 것, 저주받은 것, 벌받은 것. 저 사람 미워. 근데 그 사람은 사고를 당했어. 탕감받았다. 그게 뭐예요? 벌받았다.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그러다 탕감받는다. 그게 뭐예요? 벌받는다, 너. 그 재수 없는 거잖아요. 탕감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환자에게 너 나을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그 치료는 뭘 해야 됩니까? 약 먹고 수술하거나 약 먹거나 치료 과정이 어렵거든요. 치료 과정이 힘들어요. 너 나을 수 있다. 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다. 너 죄 벗을 수 있다. 너 업을 청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야. 그래서 탕감을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거다. 내 지금의 삶을. 그 탕감을 받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최일선이거든요. 나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최일선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최일선이 어디에 돼요? 휴전선이죠, 휴전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탁 대치하고 있어요. 총을 들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내려올라 그러고 못 내려오게 하고 딱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사선이거든요. 죽음의 선이거든, 그게. 넘어가면 죽는 거야. 넘어오면 죽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나를 두고 최일선의 사선이 나야, 나. 내가 탕감조건을 세우는 내 감정, 내 자세, 탕감조건을 세우는 내 자신의 감정과 자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편의 조건을 세울 것이냐, 사탄 편의 조건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딱 결정돼요. 그 감정의 대치선에는 하나님도 개입 못하고 사탄도 개입 못해. 완전히 나만의 책임이야. 나만의 책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도 사탄도 개입 못하는 자리야, 그 자리가. 예수의 감정에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수를 원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비굴한 감정을 가지면 사탄이 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걱정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면서 완전히 분립된 마음을 가지고 복귀 섭리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탕감의 재물의 자리, 탕감 조건을 세우는 당사자라는 생각에서 언제나 가져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원망할 자리다, 그 자리가. 원망해도 누가 말 못할 자리다. 미워해도 말 못할 자리다. 저주를 해도 말 못할 자리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해도 말 못할 자리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안 해야 분립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분립된다, 이 말이에요. 탕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마다 달라요. 탕감의 분량과 탕감의 기간이 달라. 각자 배경의 업이 달라요. 업의 배경이. 그러니까 신앙을 해도 신앙의 결과는 같은 신앙을 했는데 결과는 다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10만큼 정성을 들여서 15만큼 결과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만큼 정성을 들여서 5만큼밖에 결과를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배경이 달라. 탕감의 분량과 탕감의 기간이 달라. 내가 정성을 들이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 정도, 정성을 들이는 강도, 정성을 들이는 분량에 따라서 내가 받아온 탕감의 분량과 탕감의 기간이 단축될 뿐이지 없어지지 않는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게 되면 10년 만에 탕감해야 될 게 5년 만에 탕감이 끝날 수가 있고 아니면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10년 만에 탕감해야 될 게 15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라. 섭리는 하나님 몫이다. 탕감 조건은 내가 세우지만 섭리는 하나님 몫이다. 창조는 하나님이 했지만 내가 책임 분담해야 주관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탕감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탕감의 과정만 정성을 다해라.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데 성냥꼬타리 이렇게 탁 끓여가지고 가마솥 밑에 이렇게 대고 물 끓나 봐라. 이렇게 하면 끓어요, 그게. 교인들이 정성 들이는 거 보면 딱 성냥꼬타리 탁 끓여가지고 물을 한 가마솥
넣어놓고 거기다 밑에다 물 끓나 한번 봐라. 또 탁 끓여가지고 그럴 때 물 끓나 봐라. 성냥 만통 천통을 갖다 해도 안 걸렸습니다. 물의 분량만큼 불을 넣어야지. 물을 끓이고 싶거든 물의 분량만큼 불을 떼야지. 때가 있습니다. 끓여야 증발을 해. 영도가 돼야 얼어. 어는 것도 도가 차야 되고 끓는 것도 도가 차야 돼. 도가 안 차면 안 돼. 도가 안 차면. 악도 도가 차야 망하고 선도 도가 차야 흥해요. 도가 아직 안 차면 악이 흥합니다. 계속. 도가 아직 안 차면 정성을 들여도 안 됩니다. 도가 차면 다 이루어져요. 그 탕감 조건을 세울 때 탕감이라는 건 항상 깨끗해야 돼. 집에 제사를 모시는데 먹던 것 제사 드리는 사람 있어요? 제사 모시는데 먹던 생선 갖다 올리고 먹던 찌개 갖다 올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시장에 가서 새로운 거 사서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되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 내가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드리는 것도 다 깨끗해야 돼요. 그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린다. 헌금 배후에 망설임이 있으면 안 돼요. 헌금 배후에 아까움이 있으면 안 돼요. 헌금 배후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재물은 드리고도 재물이 아니야.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데 이게 아깝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때요? 받는 부모가 드리면서 야 아깝다는 마음이 들어서 돌돌돌돌 떨고 주면 받으면서도 괘씸합니다. 기분 나쁘다. 꼭 교인들이 헌금하는 게 딱 그래. 덜덜덜덜 떨면서 망설이고 다 배경이 불순해요. 교회 가는 마음이 배경이 불순해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고 뭘 하라 하면 억지로 하고 배경이 다 불순해. 그러면 하는 나는 고생스러운데 하나님 받질 않습니다. 내 같으면 받겠나 그걸. 그 마음을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한다. 그 상대를 해요.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다 탕감의 길을 가요. 세상 사람도 탕감이란 단어를 모르지. 다 자기들이 업을 청산해 가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 고생을 한으로 가요. 고생을 원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탕감이 자꾸 연장되는 거야. 종교는 뭘 가르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야. 감사해라. 크면서 부모님에게 꾸중 안 들어본 자식이 없죠. 매를 맞기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손자가 뭘 하니까 애기 엄마가 저 벽에 가서 손 들고 벌서라고 그래요. 안 하려고 애를 써. 울어요. 아이가 벌서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 생각보다도 엄마가 날 미워한다. 엄마 무섭다. 엄마 싫다. 그 생각하죠. 그 생각이 더 먼저 들어요. 나중에 커서 제가 엄마 되면 그때가 참 우습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감사하죠.
아이가 엄마에게 탕감받는 거야, 그게. 뭘 잘못해가지고 벌 서는 게. 탕감받는 그것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를 때는 밉고 싫고 무섭고,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고마운 일이고 미안한 일이고 우스운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니야. 그게 이해가 되죠. 그게 이해된다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 하늘의 사랑이라는 걸 왜 모르나? 왜 역사 공부를 해요? 왜 복귀 원리를 통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다 그 줄줄이 왜 공부를 해요? 그 공부하려는 거야. 왜 예수 십자가를 믿어요? 그 공부하려는 거야. 탕감이 축복이구나. 탕감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구나. 더 줄 수 없는 축복이구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책임이 축복이었구나.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는 책임이 축복인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탕감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지금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힘드나 감사해라, 사랑이었다. 어렵나 감사해라, 그게 사랑이었다. 엄마에게 매맞고 엄마에게 꾸중 듣고 엄마에게 벌 쓴 거는 철이 들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렇게 알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마음을 못 갖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할 이유가 없죠. 역사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공부할 이유가 없고 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야. 탕감은 축복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